여러분, 오늘 본문은 사무엘상 23장이랑 관련이 있어요. 23장을 한번 펴보세요. 펴보면 블레셋 사람이 그일라를 쳐가지고 그 타작마당을 빼앗고 탈취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23장 1절에 나오죠. 블레셋 사람들이 그일라를 쳤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가만히 보니까 그일라를 도와주고 싶네요. 도와주고 싶은데 도와줄까 말까 하나님께 묻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도와주래요. 네가 이기게 하신대. 그래가지고 백성들한테 야, 우리가 그일라를 돕자. 블레셋을 쳐서 다시 뺏어오자. 그랬더니 600명이 안 간대. 우리는 못 이긴다고. 그러니까 하나님께 다시 한번 묻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일라를 구원해라. 그래가지고 두 번째 응답을 받고 그일라로 가서 구원하는 거예요. 그 장면이 23장 앞장면에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일라를 도와줘가지고 그일라가 구원을 받았으면 여러분 그 은혜를 갚아야 될 거 아니에요. 다윗을 도와줘야 돼요, 안 도와줘야 돼요? 도와줘야 되는데 분위기가 심상치 않은 거예요. 사울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그 마음이 너무나 크니까 그일라 사람들이 다윗을 통해 구원받았으면서도 사울한테 고자질하기 시작해요. 어떤 사람이 고자질해가지고 그일라에 다윗이 있다 그러니까 가만히 보니까 넘겨주게 생겼네. 그래 다윗이 선수를 칩니다. 하나님, 그일라 사람들이 나를 보호할까요? 나를 넘겨줄까요? 이렇게 하나님께 물었더니 하나님께서 너를 넘겨줄 것이다. 그것을 하나님께 들은 다윗이요 먼저 도망갑니다. 도망가가지고 그가 간 곳이 바로 십광야예요. 십광야. 그래가지고 그 십광야에 숨어 살면서 그래도 거기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사무엘상 23장을 한번 볼 텐데 14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광야의 요새에도 있었고 또 십광야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켜주셨다는 거죠. 15절 봐요. 다윗이 사울이 자기의 생명을 빼앗으려고 나온 것을 보았으므로 그가 십광야 숲풀에 있었더니, 이제 사울이 왔다는 걸 알고 숲풀 속에 숨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 600명, 수천 명이 숨어 있다고 생각해 봐요. 장관 아니에요? 숨어 있는데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일어나 숲풀에 들어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는데, 요나단이요 굉장히 훌륭한 사람. 사울왕이 조금만 잘했으면 그 아들 요나단도 훌륭한 왕이 될 수 있었어요. 여러분, 참 아쉬운 건요, 다윗이 원체 훌륭하니까 요나단이 약간 떨어질 뿐이지, 요나단하고 같은 시대 아니었으면요 그 누구보다도 탁월한 사람이었습니다. 요나단 정말 훌륭한 사람이에요. 그는 왕자로서 그 다윗을 먼저 잡아 죽여야 될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힘있게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들었나 봐요. 17절. 곧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라 말한 이유는 다윗이 지금 쫓겨다니면서 두려웠다는 뜻 아닙니까? 두려워하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나는 내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하니라. 아멘. 이야,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이 요나단이 뭐라냐면 네가 이스라엘 왕이 될 것이고 나는 네 다음이 될 것이다. 그걸 내 아버지도 아신다. 이렇게 말씀한. 그리고 나서 여러분 18절 보세요. 두 사람이 여호와 앞에 언약하고 두 사람이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맺었어요. 이 언약 때문에 여러분 31장에서 사울과 요나단이 죽거든요. 여러분, 사무엘하에서 무비보셋이라고 하는 요나단의 아들이 나오잖아요. 유모가 데리고 가다가 두 다리 다 부러져 가지고 절개된 그 아들을 끝까지 다윗이 보살펴주고 다윗의 상에서 함께 밥을 먹게 만들어줘요. 왜 그러냐? 이 언약 때문에 그래. 약속한 것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쫓겨다니는 그 상황 속에 다윗이 요나단을 통해 힘을 얻었듯 여러분이 어떤 상황이든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요나단은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이제 19절을 보세요. 그때 10사람들이 기브아에 이르러 사울에게 나와 이르되 다윗이 우리와 함께 광야 남쪽 하길라산 숲을 요새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개 중에 몇 사람이 가더니 다윗이 우리가 있는 숲풀에, 우리 동네 숲풀에 숨어 있다고 그걸 가서 또 고자질했어요. 왜 그랬냐면 노베 제사장들을 완전히 죽이는 걸 보고 그게 두려웠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가서 먼저 얘기를 한 겁니다. 20절 그리하은즉 왕은 내려오시기를 원하시는 대로 내려오셔서 그를 왕의 손에 넘길 것이 우리의 임문이라 하니 사울이 이르되 너희가 나를 긍휼히 여겼으니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봐봐요, 다 이 사울도 말할 때마다 여호와 이야기했잖아요.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어떤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그는 심히 지혜롭게 행동한다 하나니 너희는 가서 더 자세히 살펴서 그가 어디에 숨었는지 누가 거기서 그를 보았는지 알아보고 그가 숨어있는 모든 것을 정탐하고 실상을 내게 보고하라. 내가 너희와 함께 가리니 그가 이 땅에 있으면 유다 몇천 명 중에서라도 그를 찾아내리라 하더라. 가서 자세히 알아보고 어디 숨었나 확실하게 알아가지고 나한테 다시 와서 보고해라. 내가 가서 그를 다윗을 잡아 죽이겠다, 이 소리입니다. 이제 24절을 봐요. 그들이 일어나 사울보다 먼저 시브로 가니라. 다윗과 그 사람들이 광야 남쪽 마온 광야 아라바에 있더니 사울과 그 사람들이 찾으러 온 것을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아뢰매 이에 다윗이 바위로 내려가 마온 황무지에 있더니 사울이 듣고 마온 황무지로 다윗을 따라가서는, 여러분 생각해봐요, 이제 광야 숲을 속에 있다가 사울이 온다는 얘기를 듣고 바위 쪽으로 숨었어요. 그랬더니 그쪽에 있다는 걸 알고 사울이 또 와.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숨바꼭질하고 있는 거예요. 잡히면 죽어요. 완전히 절제절명의 위기 속에 있는 거예요. 상황이 지금 아주 위험하고 어려운 상황입니다. 계속 쫓겨다녔어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계속 쫓겨다니는데 이제 잡혀 죽기 직전 26절 봐요. 시작. 사울이 산 이쪽으로 가매 다윗과 그 사람들은 산 저쪽으로 가며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급히 피하려 하였으니 이는 사울과 그 사람들이 다윗과 그 사람들을 애워싸고 잡으려 함이었더라. 여러분 상황이 지금 이런 상황에 시편 54편이 이 대목에서 나온 거예요. 이 대목에서 나왔다고 생각하고 좀 이따 볼 거예요. 여러분 이 대목에서 얼마나 은혜롭습니까? 다윗이 하나님을 향해 간절히 기도했더니 기적이 일어나는데 반전. 그 반전이 뭐냐? 27절 봐요. 전령이 사울에게 와서 이르되 급히 오소서 블레셋 사람들이 땅을 침노하나이다. 여러분 지금 조금 있으면 그렇게 죽이고 싶었던 다윗 조금 있으면 죽일 수 있는데, 조금만 노력하면 에워쌌으니까 잡을 수 있는데 전령이 왔어. 블레셋이 쳐들어왔다고 전령이 온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지금 다윗 죽여봤자 뭐해, 지금 나라가 뺏기게 생겼는. 그래서요 사울이 다윗을 목전에 두고 다시 돌아간 거예요. 이거 여러분 그럼 블레셋을 누가 감동해서 이스라엘 치게 한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 보호하려고 그렇게 하신 건 아니겠습니까? 그랬더니 급히 오셔서, 그러니까 돌아갔네요. 28절 봐요. 이에 사울이 다윗 뒤쫓기를 그치고 돌아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갔으므로 그곳을 셀라하마 느곳이라 칭하니라. 셀라하마 느곳에 숫자 써있죠. 뜻이 뭔가 봐요. 분리하는 바위. 뭐랑 분리하나? 여러분 저주랑 분리해요, 죽음이랑 분리해요, 두려움이랑 분리시키는. 지금 이 다윗이 다 죽었다고 생각하고 이제 끝났구나, 이제 꼼짝없이 잡혔구나 그렇게 생각했는데 세상에 갑자기 사울이 전령이 오더니 왕이여 큰일 났습니다 그러더니 죽이려고 하다 그냥 가버려. 촉각을 났다. 그래서 다윗이 그 이름을 셀라하마 느곳이다. 이 셀라하마 느곳, 나로 하여금 두려움과 죽음으로부터 분리시킨 곳. 할렐루야.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극적인 반전 아닙니까? 아니, 왜 이런 역사가 일어났을까? 다시 이제 시편 54편으로 와보겠습니다. 가로 열고 이렇게 말했죠. 10사람이 사울에게 이르러 말하기를 다윗이 우리가 있는 곳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던 때, 그러니까 그때 이야기한 거. 지금 다윗이 그때 이 시를 쓴 겁니다. 그걸 알봐요. 1절,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주의 힘으로 나를 펴놓으소서. 할렐루야. 배경을 알고 보니까 은혜가 되죠. 이야, 다윗이 이렇게 기도했구나.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주의 힘으로 나를 펴놓으소서. 하나님이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이소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이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기도와 말에 귀를 기울이사 듣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3절, 낯선 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고, 낯선 자들이 누구냐? 10사람들. 낯선 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고 포악한 자들이 누구냐? 사울과 그의 부하들. 그 일어나 나의 생명을 수색하며, 시작,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여러분,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않은 자들. 여러분, 죄가 뭡니까?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아니한 것, 이게 죄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여러분 앞에 두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안경 삼아 세상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편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앞에다 두고, 이야, 할렐루야,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고 살아야 돼요. 그랬더니 4절 봐요.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며 주께서는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이시니이다. 히브리어로 그 본문 앞에 힌내라고 하는, 이 힌내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힌내가 뭐냐? 지시감탄사예요. 지시감탄사인데 그 뜻을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면 볼지어다 이거예요. 볼지어다. 그러니까 4절을 원문대로 해석하면 이렇게 해석이 가능합니다. 볼지어다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며 주께서는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이시니이다. 이야, 다윗이 뭐라고 고백했냐면, 봐라, 볼지어다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며.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다윗 못 죽여서 안달인데, 여기 갔더니 여기 사람들이 배반해, 저기 갔더니 저기 사람들이 배반해. 사울이 3,000명의 특별군대 조직해가지고 다윗을 죽이려고 오니 얼마나 상황이 어렵게 됐습니까? 이제 완전히 포위돼가지고 이제는 끝난 것 같았을 때 다윗은 뭐라고 고백하냐면, 볼지어다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며 주께서는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이시니이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돕는 자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5절, 주께서는 내 원수에게 악으로 갚으시리니 주의 성실하심으로 그들을 멸하소서. 할렐루야. 악으로 갚으시리니, 갚으시리니에 줄을 그어요. 갚으시리니가 뭐냐? 줄을 그었다. 아슈브인데 그 뜻은 돌아가게 함. 우리나라 말로 반사 이러면 이해가 쉽죠? 하나님 나를 저주하는 그것 돌아가게 하세요. 돌아간다. 반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도 말씀하셨죠. 너를 축복하는 자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 내가 저주하겠다 그랬죠. 반사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께서 내 원수에게 악으로 갚으시리니 주의 성실하심으로 그들을 멸하소서. 그리고 오늘 제목 여러분 읽어봅시다. 시작. 낙헌제를 드리자. 다시 한번 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낙헌제로 주께 제사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주의 이름이 선하심이니이다. 레위기에 나오는 제사는 5가지 제사가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번제, 소제, 화목제, 속건제, 속죄제. 다시 한번 시작. 번제, 소제, 화목제, 속건제, 속죄제. 이 5가지 제사가 있어요.
이 제사를 명하신 하나님의 심정은 절대로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우리를 만나고 싶어서 만드신 제도예요. 그것은 은혜며 사랑입니다. 할렐루야죠. 그런데 세 번째 제사 화목제는 세 가지 목적을 가지고 드려집니다. 첫 번째 따라해봐요. 서원제, 감사제, 낙헌제. 첫 번째 서원제, 감사제, 낙헌제. 여러분, 하나님께 서원할 때 하나님 내게 아들을 주시면 그 아들을 하나님께 나시 이름으로 바치겠습니다. 한나가 한 게 그 서원제, 화목제 중에 서원제인 거예요. 그리고 감사제가 있죠. 감사제가 뭐냐? 감사한 조건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도 감사한 조건으로 지금 감사제사 드리고 있잖아요. 그런데 낙헌제가 뭐냐? 그 낙자가 즐거울 낙자예요. 헌자가 헌신할 헌자, 즐겁게 헌신하는 제사. 다시 말해 감사제와 낙헌제의 차이점이 뭐냐? 감사제와 낙헌제의 차이점이 뭐냐? 감사할 때 드리는 건 똑같지만 감사제는 감사해야 드리는 거지만 낙헌제는 감사하지 않아도 드리는 것, 감사하지 않은데도, 감사 조건이 많지 않은데도 감사제사를 드리는 걸 낙헌제라고 해요. 그래서 인간이 드릴 수 있는 최고 경지의 제사가 뭐냐? 예배가 뭐냐? 낙헌제. 여러분, 낙헌제는 아무나 드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은혜를 알고 그 은혜에 충만하게 경험한 사람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제사, 그게 낙헌제예요. 다윗이 고백합니다. 내가 낙헌제로 주께 제사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주의 이름이 선하심이니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다윗은 최고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약속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도 성숙한 그리스도인들만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제사 낙헌 예배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이왕이면 즐거운 마음으로 예배 자리에 오실 때 끌려오지 말고 즐거운 마음으로 은혜 속에 오시길 바라고, 이왕이면 행복한 마음으로 예배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낙헌제예요. 여러분이 인생을 되돌아보세요. 일주일에 몇 번이나 낙헌제를 들었으며 1년 동안 몇 번이나 여러분 드리는 예배가 낙헌 예배가 되었습니까?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찾고 찾으시는 그 예배, 낙헌 제사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 있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할 조건이 있든 없든, 축복을 받았건 안 받았건, 건강하든 안 하든 하나님 은혜 감사해서 그냥 온전히 드려지는 그 낙헌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줄 믿습니다. 그래, 이제 7절로 가보겠습니다. 시작. 참으로 주께서는 모든 환난에서 나를 건지시고 내 원수의 보응받는 것을 내 눈이 똑똑히 보게 하셨나이다. 아멘. 내 원수 나를 죽이려고 왔는데 적군이 거꾸로 쳐들어와서 쳤잖아요. 그게 다윗이 보기에는 하나님께서 억울한 나를 위해 지금 보응해 주신 걸로 보인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참으로 주께서는 모든 혼란에서 나를 건지시고 내 원수의 보응받는 것을 내 눈이 똑똑히 보게 하셨나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오늘 감사한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것저것 많지만 최고,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은 특별히 감사한 게 있으니 바로 하나님의 자녀된 겁니다. 죄사함 받아 구원받은 겁니다. 그거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복 있는 일이며 가장 복받은 자들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화목제물이 되셨습니다. 요한일서 4장 9절 이하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화목제물로 보내주셨어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이 땅에 화목제물로였어. 하나님이 예수님을 화목제물로 보내주셨어요. 그런데 봐요, 이 낙헌제에 대한 이야기가 레위기서 22장 17절 이하에 나오는데, 낙헌제 드리는 방법을 읽어볼 테니까 들어봐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 아들들과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스라엘 자손이나 그 중에 거류하는 자가 서원제물이나 자원제물, 이게 자원이 낙헌제, 자원제물로 번제와 더불어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려거든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소나 양이나 염소에 흠 없는 수컷으로 드릴지니, 흠 있는 것은 무엇이나 너희가 드리지 말 것은 그것이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할 것임이라. 흠 없는 수컷으로 드려라. 베드로전서 1장 18절 이하에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진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 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예수님은 화목제물로 오셨는데 화목제물 중에 낙헌제로 우리에게 드려진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높고 높은 보좌를 차원하는 마음으로 기쁘게 내려놓고 오셨어요. 여러분,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억지로 달리신 게 아니라 우리를 살리려는 그 사랑과 그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은혜로 기쁘게 담당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게 다 낙헌제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은혜는 카리스라겠죠. 즐겁다, 기쁘다. 여러분, 은혜를 알아야 낙헌제를 드릴 수 있습니다. 은사는 카리스마라고 그랬죠. 감사 꼭 기억하세요. 유카리스테오. 감사가 뭐냐? 은혜가 넘쳐서 나오는 걸 감사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감사가 그냥 됩니까? 은혜가 있어야 감사하죠. 하나님이 함께 했다는 게 감사해야 감사가 되죠. 단돈 천원을 하나님께 드려도 기쁜 마음으로 드려죠. 은혜가 있어야. 좀 이따 성만찬 하겠지만 성만찬은 유카리스티아예요. 그러니까 그 은혜 감사한 마음으로 성만찬에 동참해야 됩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남은 인생 여러 번 예배를 드릴 텐데 그 모든 예배가 여러분 낙헌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낙헌제가 되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길 바랍니다. 이왕 드릴 제사 즐겁게 드립시다. 이왕 드릴 예배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립시다. 행복하게 드립시다. 하나님께서 그 성숙함 속에 드리는 그 예배를 받으시고 날마다 다윗에게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 여러분에게도 역사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